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본문으로 말씀과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들 지혜롭고 똑똑하고 기억력이 탁월하시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또 범죄해도 우리 본성적으로 있는 이 자유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될 뿐이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에 그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어땠습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었다.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타락할 가능성을 주었냐? 아예 타락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토론회 주제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셔가지고 타락하게 하셨느냐? 만약에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가 없다고 하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과 다르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 행위 언약이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그런 주장이나 그런 반론들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주장들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의지의 자유가 이 노예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는 노예 의지라고 말했고 의지의 속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전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전적인 타락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인간이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다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었단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다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선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구항 9장 사망에서 살펴보았던 이 타락 후의 인간의 의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그러면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그것을 이해를 해야 오늘 10장에서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있는지를
오늘 10장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는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교리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2항까지 하려고 1, 2항을 실었는데 하다 보니까 1항도 양이 많은 것 같아서 2항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1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그가 경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그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 10장 1항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의 수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1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부터 19장 율법까지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몇 장까지 있죠? 33장까지 있습니다. 33장 최후의 심판까지 있는데 이 33장 중에 10장을 가지고 이 구원에 관련된 서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10장이 구원의 서정의 문을 여는 서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구원의 서정만 따로 분류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 9가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8단계고 회심을 믿음과 회개 둘로 나오면 9단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지금 소명받은 상태고 아직 나는 칭의된 상태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까지는 단번에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칭의까지는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부패의 잔재를 매일매일 죽여가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자기 육체의 부패의 그 소욕, 그 죄의 욕망들을 죽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구원의 서정에서 뭐예요? 10장은 소명에 대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 제목이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공부할 때에 배웠죠. 소명은 둘로 또 나눈다고 했죠. 뭘로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어진다. 외적 소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초청 내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의 순서를 보십시오. 성경이 있었고 삼위일체가 있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고 이 섭리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죄가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그리고 중보자가 있고 그리고 의지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10장에 유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나서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순전히 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장까지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들, 처음부터 예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귀로만 듣고 흘려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설교가 그냥 소음이고 어떤 사람은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래서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신기해요.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깨요.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외적인 부르심만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소음처럼 그냥 귀를 막고 팔짱을 끼고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애통함도 없고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미워요. 저놈의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빨리 끝나고 시간 때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가 꿀처럼 달고 달콤하고 그 말씀을 조금 더 듣고 싶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뭐한 사람들? 예정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직 누구만? 그들만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신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특별 구속, 제한 속죄, 그런 표현으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만 구원하신다고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구속입니다.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애우고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는지 몰라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행한 선행이나 공로나 하나님이 내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잖아요. 창세전이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고 뭘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을 알고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조건 없이, 내 조건을 보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밖에 없어요. 농담입니다. 혹시 또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태어난 존재들. 여러분,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도 속으로는 독을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미움이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선한 척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편 구속을 말합니다. 보편 속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피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9장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타락함, 자유의지는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회개의 마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보편 속죄는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내용이고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 교리를 공부를 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자 하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정된 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알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지라. 누구를요? 정하신 그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15절에서는 예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완전히 외적 부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도 예정되지 않아서 나는 못 믿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창세전은 내가 예정되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동으로 믿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정 안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난 믿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 안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런 식으로 교만한 궤변을 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 누가 예정되었는지, 누가 유기되고 믿지 않는 자로 예정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누가 예정되고 예정되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누가 예정됐는지 안 했는지, 심지어 내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예정되지 않아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멸망은 자기 자신이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무엇입니까? 누구만 부르신다고요? 예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언제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빠진다든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를 그 구원으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우리 주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일 성수 똑바로 잘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조는 것이 제가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예배 모범에도 보면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예배 모범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밤새고 와서 예배 드리면 졸립죠. 제가 그런 까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설교 시작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건 습관이야, 아주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느냐 하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저희가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죽어 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 인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어서 병들어 있는 것이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시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 죽음과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으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두 번째 줄입니다. 그의 무엇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된 선포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 자체가, 수단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옳고 바른 진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부르시지 않으면 그 목사의 설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옳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 다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거기를 보시면 중간쯤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시며? 조명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조명이 뭐예요? 말 그대로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효력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의 수단이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적 부르심이죠. 소명입니다.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을 말한다든지, 또는 세상의 강론과 같이 성공 처세술을 가르친다든지, 때로는 코미디같이 웃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강단의 시간을 채운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설교 없이도, 말씀 없이도 독단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께서는 설교 없이도 알아서 하신다며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가 진리가 아니면 참된 신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진짜처럼 하고 있으면 견딜 수 있으세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거짓 목자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지 않으면 참된 신자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짓된 것을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거짓된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에게 귀가 끌리고 가짜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특별히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집합할 곳에 머무는 것은 영적 간음이며 참된 신자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되는 참 교회를 찾아 연합해야 한다. 참된 신자는 어떻다고요? 거짓된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참된 진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래서 사권 2장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요새에 거짓이 침입하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체가 파괴되며 성례의 순수성이 무너지면 교회의 확실한 파멸이 뒤따른다. 마치 사람의 목을 베거나 심장에 치명상을 입히면 생명이 끝나는 것과 같다. 만일 교회의 기초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훈에 있고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이 교리가 사라졌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참된 교리, 참된 그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그런 망하는 교회에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자는 그 목사의 설교가 거짓되다고 하면 견딜 수 없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신자는요, 참된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거짓된 신자는요, 참된 교회에 머물지 않고 도망가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리는 교회의 뼈대와 같다. 올바른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올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거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우지 않고
살을 붙이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이제 교사 강습회 강평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교육부 서기여서 이제 뭐 여름 행사 끝나고 강평회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강평회 때 교사들의 앙케이트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냐, 뭐 어떤 뭘 수정했으면 좋겠다, 뭘 보완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총신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런데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제일 평점이 낮은 게 그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어렵다, 자기들의 수준한 건 안 맞다, 막 이런 표현들이에요. 아니, 지극히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 스스로 받았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요? 기본이 없는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 사권 교회론에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교리는 교회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대안, 이런 것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 귀중한 시간을 세상의 강연처럼 코미디나 하고 웃기는 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트로트 목사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오만 춤을 추면서 트로트를 불러요. 트로트 멜로디에 그 성경의 가사를 붙여서 불러요. 그런데 어디서 하고 있냐 하면 교회, 대형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또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트로트 가사에 이 멜로디에 붙여가지고 성경의, 성령의, 예수님의 하면서 그러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가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목사를 교회에서는 초청을 해가지고 이 부흥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참 가관이다, 가지가지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뽕짝을 불러가면서 박수를 치면서 유행가 가사를 불러가면 은혜가 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트로트 가서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거 들으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 29조에서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잖아요. 둘째가 뭐예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잖아요. 셋째가요, 권증의 올바른 시행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순수한 선포예요. 복음이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의 교훈과 그 가르침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이 어떤 것이 올바르고 참된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교회의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순수한 복음의 선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다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한 것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맞고 누구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설교할 때 그것이 순수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그 신앙 고백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하시며? 조명하시며, 그 다음에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에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합니다. 그 전에는 목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루했어요. 짜증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나를 부르시니까, 거듭나게 하시니까 내 단단한 교만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을 보시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뭐합니까?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뭘 행하도록? 선을 향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다음에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택함 받아서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하게 하신다고요? 결단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신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단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갑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에 어떻게 이끄십니까? 꼬투리를 꿰가지고 소를 끌고 가듯이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뭐예요? 자원하여 가장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나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원해서 가장 자유롭게 나온다. 억지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기쁘게 나오게 하시느냐? 그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봤을 때 첫눈에 반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봤을 때 와 멋있다, 와 이쁘다, 나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다들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내 신랑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내가 뭘 드려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우리 며느리랑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한눈에 반해서 저 여자가 아니면 나는 결혼할 여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요 안 했어요. 너 누구랑 결혼해, 강요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어요. 자기 스스로 한 여자에게
자기의 인생 전부를 맡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예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요. 우리 오히려 심지어 너 그만해라고 해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미쳐서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것이 정말 효력 있게 부름받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일날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뭘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 이런 자유로움, 이런 기쁨, 이런 사랑,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